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시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무더위에 짜증 내지 마시고 이렇게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실 수 있기 바랍니다. 회복의 미래, 희망찬 미래, 아름다운 미래는 성도가 기도만 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가 알아야 될 게 하나님이 내 삶에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 당시에 유다 백성에게도 똑같이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유다의 운명,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애굽에서 군대가 일어나니까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했다가 잠시 푸는 일이 발생을 했어요. 그 당시는 이제 초강대국이었던 애굽이 지는 해였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뜨는 태양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불필요하게 애굽과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잠시 물러나는 것처럼 물러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보았던 유다와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가 했던 예언이 거짓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멸망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을 계속 해왔는데 잠시 풀어진 것을 보고 상황이 좋아졌다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전히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해요. 품지도 않습니다. 그 말씀을 순종을 쫓아서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40년 동안 선포되었던 그 예언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바벨론을 쫓아 그의 포로가 되어 70년 동안 살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 다시 돌아오는 것,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쫓아가야 될 텐데 전혀 그러지 않는 거죠. 그러다가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다가 이제 결국에는 바벨론의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들의 미래는요, 다른 것에 달려있는 게 아니었어요. 순종이 그들의 미래를 보장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성도도 이와 비슷합니다. 성도도 이제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주인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에 들어오면 이제 주인 바꿈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예수님 밖에 있을 때는 내가 주인이었어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거 있잖아요. 내 것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 안에 딱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될까요? 이제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에요. 누구 것이 되는 거죠? 예수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뜻이 이제 내가 품어야 될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뜻에 쫓아, 그분의 말씀에 쫓아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구나.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니 그분께서 말씀하시면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죠. 그분께서 끌고 가는 환경이 내가 있고 싶지 않은 환경이에요.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는 거예요. 가면 죽게 내버려 두시겠어요? 아니죠.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성도의 삶은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순종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애굽의 견제로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에서 잠시 물러난 일이 발생하죠. 시드기야는 어떻게 왕이 되었습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세워놓았어요. 강제적으로 세웠어요. 자기 말 잘 듣겠지 하고 시드기야를 딱 왕으로 세워 놓았습니다. 유다의 왕과 신하들은 예레미야에게 무엇을 요청합니까? 너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요구해요. 잘 보세요. 너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이 얘기를 해도 듣지도 않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우리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랑 내 마음대로 살다가 어려움 당하면 어떻게 하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외치잖아요. 똑같아요. 이들도 어려움 당하니까 우리 하나님이래요. 가서 도움 좀, 기도 좀 해달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에 대한 포위를 풀고 물러난 이유가 무엇이죠?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쟁을 불필요하게 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곧 애굽은 무너지게 되어 있으니까 굳이
전쟁을 해서 자기 군사를 잃을 필요가 없는 거죠. 눈에 보이는 상황이 조금 바뀌어요. 어려움을 당하다가 바벨론이 포위를 푸는 장면, 야, 이제 끝났나 보다, 이런 일이 바뀌어요. 상황이 바뀐다고 하나님의 말씀, 선포된 약속의 말씀이 바뀌지 않아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속해 있는 상황이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바뀌어져 간다고 해서 무조건 그것이 다 하나님은 저에게 주시는 응답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따로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들에게는 아마 어쩌면 바벨론이 잠시 물러가는 것이 진짜 나에게 도움을 청하며 내가 도와주기를 바라는지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 주어진 상황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바라보시고 이야기하시는지에 대한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주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뜻이 뭐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그 상황 가운데 바르게 행동합니다. 이들은요, 이것을 엉뚱하게 새겼어요. 하나님의 예언이 틀렸다, 우리는 이제 자유한다, 그렇게 유다와 시드기야 왕이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러니 엉뚱하게 하나님의 끝까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지 못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유다 왕과 신하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여전히 듣지 않아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우리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예레미야에게 그런 부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 말씀을 듣고 행하고자 하는 순종의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의 척도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실지 알잖아요. 믿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이끌어가는 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순종할 수 있어요. 진짜로 믿는다면. 그러지 않겠어요? 진짜로 믿는다면요. 그러나 말은 믿는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믿지 않아요. 상황이 바뀌면 믿는다고 말했다가 어느 순간 마음에서는 믿음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니 인도하심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척도다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죄를 품고 사는 사람,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 하나가 있어요.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 안에 불순종으로 들어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자연 만물을 봐도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찬송하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불순종으로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우리를 지배하자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있던 형상이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굴 보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결국 누구를 보냐면 죄된 욕심을 쫓아가는 자신을 볼 수밖에 없어요. 자기를 믿고 쫓아가는, 살아가는 삶밖에 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런 죄의 본성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아요. 똑같아요. 여러분들 죄 짓잖아요. 저도 죄 지어요. 무너져요. 언제든 무너지는 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이 죄에 대한 본성에 살아서 끊임없이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이 약해지면 스물스물 뭐가 올라오기 시작할까요? 예수님이 보이던 것이 이제는 예수님은 안 보이고 누가 보여져 갈까요? 죄된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내 욕심이 앞서는 것이죠. 내 생각이 앞서는 것이고 내 계획이 앞서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요. 설교를 통해 성경을 읽다가 마음에 찔림도 주셔요. 근데 나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가는 것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보이는데 내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면 순종 못해요. 그죠? 그런데 죄가 점점점 커지고 나의 믿음이 점점점 약해지면서 성도의 눈이 가려지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안 보여요. 내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내 욕심을 쫓아가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기도의 제목들을 한번 곰곰이 여러분 자신의 기도 제목을 적어보십시오. 뭐가 주된 기도의 제목인지, 크게 달라는 기도의 제목인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제목인지, 이것만 알아봐도요, 내가 지금 누구를 보고 있는지가 어느 정도 보여지기 시작해요.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은 뭔가요? 이 7일간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내 가족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뭔가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고 뜻이 무엇인가요? 라고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횟수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그것만 살펴봐도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내 죄된 욕심을 바라보고 있는지 어느 정도 스스로 가늠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뭐라고 이렇게 저는 이름을 붙였냐면 자기 중심적 순종이라고 이름을 붙여놨어요. 제가 무슨 말이냐면 내 계획과 내 마음에 딱 맞아 떨어지는 말씀이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순종해. 근데 내 마음에 들지 않아.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불순종해. 알면서도 못 들은 척. 이건 아니지 뭐. 이건 누구 들으라는 소리 같은데? 뭐 이런 소리를 들으며 하는 거예요. 순종조차도 자기 중심적으로 한다고 해서 자기 중심적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시드기야와 그리고 그와 함께 했던 유다의 많은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한 삶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방법을 외면했습니다. 지금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방법은 뭐냐면 너희들의 불순종과 우상숭배와 모든 죄악에 대한 그 대가인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을 하고 포로로 끌려가 70년 동안 포로로 살다가 때가 되면 겸비한 채로 다시 고국인 유다 땅으로 돌아오는 게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주구장창 전했던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쫓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시드기야 왕과 유다의 고관들은 이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지 않아요. 자기 나름대로 외교적 줄타기를 합니다. 지금 이 당시 비록 지는 해였지만 누가 아직 주도권을 잡고 있어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여전히 주도권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애굽이 전쟁을 하려고 일어나니까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했다가 잠시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지금 굳이 싸울 필요가 없으니까, 많은 피해를 입을 것 뻔하니까. 그래서 여전히 애굽이 강대국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유다와 시드기야 왕은 애굽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막 온통 돈도 주고 금도 줘가면서 군대를 일으켜서 우리를 좀 바벨론에서 자유케 해줘라,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방법이 선포되고 때가 선포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가 다 선포되어 40년 동안 계속해서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또한 그가 하는 특별한 행동들, 상징적 행동들이 있었잖아요. 그 행동들을 다 통해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방식, 자기 방법을 고집스럽게 끌고 가던 사람들이 바로 이 시드기야 왕과 유다 고관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이들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한다면 예레미야 입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에 순종했을 거예요. 치욕스럽겠죠. 선민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방에 멸망을 해버렸으니, 나라가 없어져 버렸으니 고통스럽기도 하고 치욕스럽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회복을 믿었다면 패망 뒤의 회복이에요. 그걸 믿었다면 패망을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 그 어려운 상황에 잘 견디고 하나님의 때에 회복시키심을 경험하게 됐을 겁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러지도 않았어요. 방법도 하나님의 때도 받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죄를 회개하는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여전히 자기 방식대로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의존해서 살아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등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도 들려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어떻게 선택됐습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셨어요. 그 나라를, 이스라엘을,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해서 특별히 선택했고 그 나라를 만들어 가시고 유지해 내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선민이라고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실을 어느 순간부터 잊어버리고 살고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40년 동안 계속해서 예언을 통해 선포하게 하셨어요. 그럼 왕들이 깨닫고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깨닫고 돌이키고 해야 되는데 수많은 선지자들과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긴 말씀을 받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이 사람들은 패망만 경험하고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불쌍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우리도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렇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서 그분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선민과 같은 존재가 되었어요. 남들보다 잘나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 안에 일방적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택을 받았다는 의미에서 영적인 선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요, 예수님 안에 없을 때, 예수님 밖에 있을 때의 그 삶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성도라고 하는 삶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무너질 수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죄가 나를 지배하는 순간 하나님 주신 말씀을 인도함을 불순종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의 전체적인 방향은 어디를 향해 가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가는 삶이에요. 그게 성도라고 하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야 돼요. 내 방식, 내 때 그것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선택받은 선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선민은, 영적인 선민은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여 쫓아가는 사람을 일컫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남은 3일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철저히 순종하며 쫓아가시는 우리 성도님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유다의 멸망을 예고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도우려 나온 애굽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다. 일어났지만 갈 것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대해 무엇라고 말씀하시죠? 바벨론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살 것이다. 결국은 멸망할 거다. 예언했던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유다가 스스로 속인 말은 무엇이고 실제 현실은 어떤 것일까요? 속이는 말이 무슨 말이었어요? 바벨론은 반드시 떠날 것이다 라고 스스로 속였어요. 이것을 진실로 믿으려고 했단 말이죠. 그러나 사실은 어떤 거예요? 떠나지 않고 이 성을 불사르리라. 이것이 사실이에요. 실제로 BC 582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없어져요. 나라가 이름 자체가 역사에서 없어져 버립니다. 이렇게 없어져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해 가지고 계신 계획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상황과 상관없이 반드시 약속대로 성취가 됩니다. 그것이 내 귀에 악하게 들려오는 말씀쯤이 있어요. 오늘 예루살렘이 멸망할 거다라는 그런 말처럼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말씀이라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내가 속해 있는 상황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성취된다는 것이에요. 차이가 있다면 순종할 거냐, 받을 거냐, 불순종할 거냐, 받지 않을 거냐, 그것만 차이가 있게 되는 거죠. 유다가 이 상황, 예언된 이 상황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상황, 즉 애굽이라고 하는 민족을 통해서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 나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진짜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애굽이 군대를 일으킨다니까 바벨론이 포위를 푸는 거예요. 야, 진짜 애굽만 의지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집니다. 그러나 애굽도 바벨론에 완전히 없어져 버려요. 곧 멸망해 버립니다. 이들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신사가 되고 결국은 멸망하는 거죠. 조금도 상황은 안 바뀌었어요. 자기 눈에 잠깐 좋아지는 것처럼 시드기야 왕과 유다의 눈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상황을 볼 때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 회개하라는 그의 말씀을 듣고 회개라고 하는 순종으로 삶을 바꿔야 하는 거예요. 그 회개라고 하는 순종이 무엇이냐? 패망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을 받는 거예요. 받고 비참하지만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를 사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애굽을 의지하는 거죠. 외세를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무너집니다. 그렇지만 회개를 통해서 죄에서 돌이키라고 하실 때 죄에서 회개를 하고 돌이키고 변화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선택된 선민이라고 여기면서 그 신분을 참 자랑스러워했어요. 자랑스러울만 하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신을 특별한 민족으로 선택했다는 그 얼마나 고귀한 신분이겠습니까? 그러니 자랑할 수는 있겠어요. 하지만 선택된 선민의 삶을 이제는 살지 못해요. 여러분, 출애굽기부터 해서 역사서까지 쭉 읽어보면 하나님을 따라가는 시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왕들도 보세요. 남쪽 왕, 북왕국, 남왕국 나눠지 이기 전에도 보십시오. 다윗 왕도 평생 못 가요. 어느 순간 와르르 무너져요. 와르르 무너집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항상 그랬어요. 그 삶을 반복하며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이끌어왔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또 다양한 모습을 통해서 돌이키고 회개하게 하시려고 그 삶의 백성, 선민의 모습을 유지하며 살게 하시려고 그렇게 이끌어왔다는 거죠. 그러나 끝까지 고집스럽게 우상 숭배를 하고 불순종을 하고 악행을 저질러 왔던 민족이 바로 이 유다 민족입니다. 자기 자식을 불에 태우는, 가나안에 있는 이방신을 믿는, 우상을 믿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제사도 흉내낼 정도로 하나님을 믿는 선민이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바로 유다요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들을 자신의 백성 선민의 삶을 유지하게 하시려고 다양한 모습으로 이끌어 오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멸망이 코앞입니다. 그럼에도 살려내시고자 누구를 계속 보내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계속 보내요. 예언하게 하십니다. 희한한 행동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럴 거다. 그러니 회개하라. 그것을 계속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데도 고집스럽게 돌이키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그 예언의 말씀을 애써 듣고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의도적으로 귀를 막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에 계속 손 벌리고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러는 민족이 유다, 지금은 남유다겠죠. 그런 민족이었다라는 거죠. 성도도요, 예수님 안에 특별히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성도를 구원하신 예수님에게 전적으로 달려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이름뿐인 성도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민족이라고 하는 선민을 자랑했지만 결국은 이름뿐인 선민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성도라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똑같아요. 이름만 성도죠. 종교인으로 되는 거예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과 같이 똑같이 앞에 있는 눈에 보이는 것만 바뀌어져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 무너집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도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나를 가만두지 않아요. 사단이 가만두지 않아서 언제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게 저와 우리 아닙니까? 오늘도 몇 번씩 흔들리지 않았어요? 마음에서, 생각에서, 감정으로, 내 입으로, 내 행동으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무너지는 삶을 경험했던 것이 우리 아닙니까? 예수님만 바라봐도 그렇게 무너지는 것이 우리인데 내 눈이 다른 곳을 향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무너져요. 문제는요, 무너지는 걸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너무나 잘 아셔요. 그래서 어떻게 하셔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돌이키라고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내가 너 무너질 건 알지만 돌이키라는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회개하여 돌이키고 삶을 변화시키는 것, 그게 평생 성도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가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우리 성님도 그렇고요. 30년 동안 일생활을 했다면 30년을 덜 믿었던 분들보다도 더 누구를 닮아가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 그만큼 닮아가셨어요? 10년치 닮아가셨습니까? 30년치 닮아가신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은 게 참 많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여금 그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무너지는 걸 아셔요. 그러나 그 무너지는 것을 이것저것 핑계대는 사람이 있어요. 상황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 때문에 그래요. 이 사건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니 내가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핑계대고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또 회개하고 삶을 바꾸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걸어가야 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거죠. 또 가다 보면 또 무너져요. 그럼 또 회개하고 그런 식으로 끝까지 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삶은 어떠신가요? 지난 3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넘어지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까지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라고 하는 문을 열어놓는 건요, 왜 그 회개를 열어놓으셨을까요? 회개라고 하는 문을 딱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어디 한번 창피 한번 당해봐라. 그 30년, 20년, 10년 나 믿는다고 하더니 잘 넘어졌다. 어디 한번 창피 좀 당해봐라. 그렇게 하시려고 회개의 문을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죽이게 하려고 회개의 문을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문을 열어놓으신 건 너는 나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 없이 살다가 무너지면 그럼에도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하니까 다시 나를 바라볼 수 있도록 회개의 문을 딱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나를 왜요? 살리시려고요. 회복시키시려고요. 유다 백성 하나님이 얼마나 회복시키기를 원하셨겠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참아내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얘기한 거예요. 40년, 4년도 아니고 4개월도 아니고 40년 한 세대가 지나도록 산이 4번이나 바뀌었다.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죽어. 멸망해. 근데요, 눈, 귀 다 닫고 안 듣고 안 보는 거예요. 안 듣고 안 보는 거예요. 옆에서 경험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연약함을 아셔요. 우리를요. 그래서 회개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네가 무너질 걸 내가 알아. 무너졌을 때 다시 나를 바라보고 회개하고 그 회개의 문을 통과하면 너를 회복시키고 너와 함께 내가 살아가면서 이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만들어줄 거야. 그를 위해서 회개의 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러니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도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회개는요, 나의 부끄러운 죄를 고백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그 시간은 내가 다시 태어나는 시간이기도 해요. 내가 다시 어제보다 오늘 더 예수님 닮아가는 시간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아시면서도 무너질 걸 아시면서도 회개의 문을 그래서 열어놓으신 거예요. 이 회개는요, 많으면 많을수록 어떨까요? 내 삶이 예수님 닮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회개가 없다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잘 살고 있구나.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회개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내 삶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내 삶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회개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누구를 바라보기 때문에 회개가 일어날까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요. 내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은 것을 계속 발견하니까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일같이 일어나는 회개가 있다면 예수님을 잘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면 내가 죄인임을 바라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죄인을 이렇게 사랑하시다니 그것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죄를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고 죄를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는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삶에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싶은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 잘났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 경험 못하더라고요. 딱딱해져요. 자기 교만에 빠져서요, 영적인 교만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요. 불쌍한 사람 돼버립니다. 그런 내 삶의 회개가 어제보다 더 많아진다고 한다면 내가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회개의 삶을 부끄러워하고 피하고 도망치지 마십시오. 그 길을 통해서 회개함을 통해 더 예수님을 닮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